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스크를 쓰시고서 찬양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유의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상호 간격을 1m에서 2m 정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화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삶의 공간에서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교회는 회중석과 강단의 거리가 이제 양호하다고 생각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소설가, 대문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881년에 작고한 약 14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 말기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소설, 대작을 썼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사 교수님께서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평생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을 고지 듣고서 이 책을 20대 초반에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마음을 먹고 읽으려면은 일주일 꼬박 도시락만 먹고 도서실에 앉아서 이 책을 읽어야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3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많은 분량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 아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페이지마다 감탄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의 옷을 입혀서 전한다면은 정말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표토르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인물은 참으로 그 악인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소지주인데 이 소설이 진행되는 시점에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젊은 여성 그루센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그 젊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은 드미트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까체리나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역시 그루센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빠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서 경쟁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는 부친을 증오합니다. 나중에 부친을 죽였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둘째 아들은 이반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형의 약혼녀가 까체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의 약혼녀에게 또 빠져서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는 참 두뇌가 뛰어난 인물이고 논리적인 인물이며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또 바로 밑에 동생 셋째 알료샤에게 막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막 하고서 자, 이걸 보라고.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하인이 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하인입니다. 그는 장애가 있습니다. 곱사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자신처럼 발작 증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메르자코프 이 인물도 사실은 까라마조프의 아들입니다.
소설은 이 스메르자코프가 부친을 혐오해서 그를 죽인 것을 책 곳곳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알료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수도사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 아래에서 수도사로 있습니다. 그의 인물됨은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알료샤에게 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합니다. 그는 말하자면은 청문 수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스스럼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명의 인물들을 방금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들으신 이 인물들 중에서 만일 내 옆에 있다면 가장 마음이 편안하겠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책으로 이 상황으로 국한해서 생각한다면은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격적으로 매력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이 일치하실 것 같습니다. 알료샤라고 하는 인물이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다. 바로 위의 형인 이 이방 같은 막 나가는 인물도 이 바로 밑에 동생 알료샤에게는 아주 고분고분한 모습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인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기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가 왜 슬프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역사적으로 저 잔인하고 강포하기로 유명한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 사네립이 무려 20만 대군이나 주전 701년에 이끌고 와서 유다 왕국 전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 주변에 토둔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을 공략해서 완전히 참화를 이루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는 60장이 넘는 긴 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벌써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29장까지 30장까지 우리가 당도를 했는데요. 이 29장 30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는 끊임없이 밝히고 또 자세하고 소상하게 드러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시키시는가? 왜 심판의 날이 드디어 다가왔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타락했습니다. 재판관들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선견자들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도 따라서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에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도둑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뇌물을 달라고 합니다. 순순히 주지 않을 때는 백성들에게서 갈취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억울한 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의 대명사죠. 그들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4장을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부를 했든지 그들의 처와 딸들이 온몸을 풀세트로 치장을 하고 예루살렘 거리를 음탕한 눈을 가지고 아기작거리면서 시내를 활보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5장을 보니까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축제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약 2700년 정도가 됩니다. 마치 이 땅의 현실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축제하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악을 선하다고 재판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둔갑시킵니다. 흑암을 광명하다고 말하고 광명을 어둡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오늘도 화창하게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대명청지 이 광명을 어떻게 어둡다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버젓이 대놓고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관들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입에 넣어보면 단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쓴지 단지. 그러나 버젓이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검찰의 공소장들, 똑같은 사안인데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로 판결해버리는 판사의 모습.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을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결을 합니다. 선지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밝힙니다. 그들이 뇌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밝힙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는가? 슬프다 아리엘이여, 오늘 예루살렘에 기어이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그는 탄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접어들어서 그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맹인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는데 선지자들이 무슨 할 말이 이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밀봉한 책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책이 밀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자라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감안하고 이 내용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선지자들아, 맹인이 되어버렸구나. 너희들이 혼미하여 비틀거리며 제정신이 아닌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서 너희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구나,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들어버린 선지자들의 기능이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잠들어버린 선견자들, 미리 앞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준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이 잠들어버렸는데 어찌 미래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보고 잡고 안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계시가 밀봉한 책에 기록된 말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읽을 수도 없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일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지워졌습니까? 자기들이 지웠으니까 지워졌습니다.
누가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르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혹은 많은 재산의 어떤 부분을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든 헌금으로든 바쳐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이 없다고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도 재판관들도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진단하고 탄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으니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에 이릅니다. 자기들 어른이 없으니 경거망동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탐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으리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오늘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탄식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긴 소설에는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자, 이 장은 두뇌가 뛰어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둘째 아들 이반이 극작가로서 극시를 지은 것이 대신문관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이 극시를 자랑스럽게 수도사인 동생 알료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극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6세기 스페인입니다.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1500년 만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 도시와 그 시기는 무서운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때였습니다. 어제도 100명의 이단자들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광장 어귀에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그 광장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민중들은 어떻게 한눈에 저분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본 민중들은 구름대처럼 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마치 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구원을 주셨던 그 사역이 이 광장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90세 연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재판을 이끄는 대신문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의 정치와 종교를 거머쥐고 있는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시대에 사내들인 공예가 했던 것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저 자를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를 가뒀습니다.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날 깊은 날 밤 그는 잡혀온 이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묻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1500년 전에 교황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지 않았던가? 왜 지금 와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밤새껏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자네를 화형에 처할 것이네.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이 몸을 움직이셔서 그 대신문관의 갸느다랗고 옅은 입술에 입맞춤을 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대신문관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전율을 느끼면서 몸이 저절로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저편 문에 다가가서 문을 열어 제낍니다. 나가버리란 말이야.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대신문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 세비야의 정치 종교 권력자인 대신문관 추기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인간의 권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욕과 강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비야의 대신문관도 아마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일 것입니다. 이제 9월달 가이드포스트지에 유튜브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우리 한국인 박위라고 하는 유튜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4년 28살 때에 만취 상태에서 3m에서 4m 정도 되는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을 해서 전신이 마비된 자기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영상을 본다면 그의 표정은 어떤 정상인 이상으로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그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유학까지 했지만 선수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서 외국계 브랜드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정사원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정사원이 되니까 자기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마음으로 주말마다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만취 상태가 돼서 추락해서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는 대형 교회에 다녔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는 놀기 바빴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너무 아깝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가장 짧은 예배는 주일 저녁 7시에 새신자 예배가 가장 짧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그 짧은 예배에 참여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갈급함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직원이 된 다음에 이런 사고가 갑자기 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은 사고가 난 지 2년 후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청년부의 순장이었습니다. 그 순장은 이 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련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라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길이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그를 둘러싸고 손을 얹고 그의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느껴졌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봐라,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중보기도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가 말하는 내용으로 영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걷고 뛰는 이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말합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이제 점점 재활운동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가 첫 번째로 젓가락을 들어서 라면을 먹었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고 간증합니다. 평범한 것이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서 밀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견자들은 앞을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생각이 멀쩡하며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두드러지게 떠올립니다. 그것은 jealous God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몹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려서 공들인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 예루살렘이 화염에 휩싸이고 온 백성이 남김없이 저 이역만리 외국으로 다 포로되어 사로잡혀가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